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과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화면을 따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험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를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인간의 척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이 세상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거의 다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다는 아니고요. 거의 다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돈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편지를 쓰면서 돈으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특별히 많은 강조를 하며 권면을 하였어요. 본문 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본문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원문에서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땅 바닥에서 그렇게 떨어져 올라가지 않은 땅바닥에 붙어 있는 천한, 초라한, 낮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낮은 형제라는 이 표현을 문맥에 맞게 저의 버전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밑바닥에 천한 삶을 사는 가난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낮은 형제라는 이 표현은 경제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고 마땅한 직업도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던 하층민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이 문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의 소망과 진리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물질, 돈에 대한 올바른 나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비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난함과 초라한 형편으로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비굴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아서 심히 교만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가난함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스스로 비굴하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열등하게 느끼고 비굴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함 그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부끄럽고 못난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일에 게으르고 방탕함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게으름과 그 방탕함은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의 형편도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2세의 나이에 위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내내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국민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초등학교 입학을 돈 때문에 아예 못하셨던 거예요. 단지 어깨 넘어서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 한글과 산수를 불편하지 않을 만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바로 직전 몇 년 정도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몇 년간 머슴살이 종살이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몇 년간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모든 전체 시간 동안에는 서울 외곽에 있었던 벽돌 공장에서 벽돌과 기왓장을 찍어내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기왓장을 만드는 재료 중에는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한 것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얻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셨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다양한 많은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토록 저에게 성실함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고요.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고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희생하며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 생활의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전도와 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부끄러운 아버지나 못난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낮게 여기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우리들의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다 소중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더욱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돈보다 귀중한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조금 더 편안해지고요, 불편한 것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단지 선한 청지기와도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돈이 많은 부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한 것, 돈이 많은 것,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부한 것, 돈이 많은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한 것, 돈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아주 작은 한 방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한 것을, 돈을 잘못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에 물질의 부요함이 나에게 많이 있어서 너무나도 풍요가 많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요함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정말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해요. 세상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도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돈이 많은 큰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모든 부귀와 모든 돈과 영화는 실로 들풀과 같이 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의 본질은 결국은 진토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1997년 12월 3일 IMF라고 흔히들 부르죠. 국가 부도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기업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부와 물질의 본질입니다. 야고보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부유해도 혹은 가난해도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감독 야고보는 돈이 많은 부한 부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우쭐대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한 것을 부러워하며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스스로 비굴해지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돈, 물질은 성도들의 시험과 너무나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온갖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물질의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삶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을 당하고 있는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당당하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게 왜 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그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됩니다. 설령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복되고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요, 어떤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시험을 주셔서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죠. 이러한 의문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시험을 받는데 그 메인 이유는 나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나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혹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이 성경 구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지요? 분명 이 구절에 동의하지 못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동일한 죄의 본질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로 인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시험이 전혀 없다면, 만일에 시험이 전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시험에 노출될지라도 하나님을 그냥 그것을 허락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동기와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성도들도 함부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읽었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12절과 13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 혹은 미혹의 의미로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부를 테스트하시거나 우리들의 믿음과 성품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연단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서히 연단시켜가며 성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죄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temptation,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성도들의 연단과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지만 악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들의 타락과 부패와 성도들의 파괴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사단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고 유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종종 표현하는데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며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몇 주 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저의 설교에 누군가 코멘트를 거의 달지를 않는데
어떤 분이 코멘트를 달았다고 알람이 울리길래 들어가 봤더니 말도 안 되는 6천 년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비방을 하시고 하는 분의 코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소망이고 진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듣고 있고 그것을 수긍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했던 찬양 중에 Next Heartbeat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심장의 Next Heartbeat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지금 거두어 가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인은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동시에 하나님은 싫어하면서 각양 좋은 것들은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악한 사단은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까? 세상이 잠시 잠깐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를 주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과 돈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 그 핵심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돈 문제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돈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의 삶 속에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한 그 돈의 문제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강력한 유혹인 돈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 스스로 나는 좀 돈이 많아 라고 나는 좀 부유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귀와 영화가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인도함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겸손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들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할 줄 아는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달라고 또 기도하십시다. 지나친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러나 내가 결코 게을러지거나 나태함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되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결단코 돈의 힘과 돈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단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은 비록 강력하고 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